자, 오늘 창세기 25장 14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글자가 이렇게 씁니다. 샬롬, 샬롬, 이쁘죠? 샬롬, 아멘. 샬롬. 글자를 정확하게 알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발음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자, 우리 단어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태에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가시는 분. 안다가 낫사입니다.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젊은 때만, 쓸모 있을 때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쓸모 있을 때만 사람 취급을 해줍니다. 나이 들고 늙으면요, 쓸모 별로 없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젊을 때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요, 쓸모 있을 때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잘할 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항상 연약할 때도, 늙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다가 낫사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본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낫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 베드로, 바울을 끝까지 안고 가셨던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안고 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신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낫사입니다. 낫사. 자, 요 세 글자 비교하면서 한번 발음이라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레, 발라키, 라바시. 어렵지만은 요거 기억이 입에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레가 채우다고요, 발라크가 비우다고요, 라바시가 누리다는 겁니다. 자, 마태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유대 사회의 혐오와 조롱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 마태의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다가 말레입니다. 말레, 채우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비우게 만드십니다.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시고요, 안정된 삶의 구조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마태에게. 이게 발라크, 비우다입니다. 비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비우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비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라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순화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라크, 비우다는 겁니다. 그가 누린 가장 큰 은혜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라바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아까 안다, 낫사 그랬죠.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분입니다. 마태는 동행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서, 누림 중에서 제일 큰 누림이요, 우리 복음의 생각자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에체르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단어 자체를 익히는 것보다는요, 눈에 익히고 입에 익혀보라는 겁니다. 에체르 한번 해보세요. 에체르.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으십니다. 잠시 멈추게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고요. 애써 준비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모든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요. 사람에게 상의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체르.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속 인물을 보면요. 모두가 이 멈춤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멈춤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멈추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은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육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쓰신 그릇으로 단단하게 빚어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멈추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거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단단하게 빚어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에체르. 그 멈춤은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방향을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멈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체르. 그럼 방향을 틀으라는 거죠. 에체르.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안 달리는 것만 못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추어서 방향을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은요. 언제나 멈춤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삶에서 멈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 멈춤의 자리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유의미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깨달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또 나옵니다. 말레, 발라켓, 나바시. 아브라함이 영성이 돼서 지금 이야기할 건데요. 어느 시대보다도 안정과 확실성을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고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다른 데 이민을 가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는요. 그렇게 된다는 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레, 발라켓, 나바시. 그런 명확한 정보도 없고요. 보장된 미로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영성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레, 발라케, 라바시. 말레가 채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도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명확하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지 명확하게 어딘지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비웠습니다. 이게 비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그는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그 당시 족장은 생사 여탈권 죽음까지도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조카 롯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주었습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움입니다. 발라키. 아브라함이 가장 큰 비움은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가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 드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면 이 아이를 부활시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언제? 말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받기 때문에 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요. 무조건 적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 다 아세요? 샤마. 듣다가 순종입니다. 듣는 것을 잘해야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단어가 같습니다. 샤마, 듣다 하고 단어가 똑같은 게 순종입니다. 샤마. 하나님은 비움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을
누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워야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뭔가 하면 말씀으로 채워주고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요. 발라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린 핵심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이 누린다는 거죠. 누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는 이 누림의 영성으로 편안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백발에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좋은 백발에,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의미보다도 좋은 백발에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고, 원어상 그렇게 되었다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 발라키, 라바시. 자, 지금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10,000개 정도 예상을 하면 돼요. 10,000개 정도. 근데 계속 단어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 그 단어 안에 어느 정도 90% 이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반복.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문법 신경 쓰지 마시고 단어 위주로 계속 눈에 익히시고 입으로 익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에다 써놓으시면은 성경 읽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인사말은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 샬롬이 뭔가 하면요, 샬라움이라는 쐐기 문자인 아카드어로 기원전 23세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신전에서 은행 역할을 했고요. 샬라움은 신전에서 돈이나 가축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사용한 단어로서 빚을 다 갚은 상태. 이게 뭐라고요? 샬라움. 여기서 샬롬이 나오는 겁니다.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빚에 쪼달려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으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샬라움. 여기서 샬롬이 나왔다는 거죠. 기원전 15세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용어, 빚을 다 갚은 상태, 샬라움이었던 자신들의 언어로 수용해서 샬롬은 물질적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몰입한 상태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 그 일에 몰입하여서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은요,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이 일에 몰입한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 평강이라는 건요, 그냥 편안한 상태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여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샬롬. 자, 두 번째가 한마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코스피 막 빠지고요, 환율 막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우리 정치가 지금 양극화되어가지고 굉장히 호수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싫다 그래가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한마콤의 뜻은요,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자고 난 그 상태, 그게 한마콤입니다.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한마콤은요, 말뜻 한번 뒤에 보세요.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마콤은요, 쿵은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달리다 쿵 앞에 장소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 그곳,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그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장소, 이 장소가 여러분이 한마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는데 정말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여기가 한마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곳이 한마콤이 장소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콤입니다. 그래서 한마콤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곳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곳이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자리가 한마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장소가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곳을 견디야만 될 장소입니다.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그곳에서 견디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장소에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칙적인 뜻은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한번 해보세요. 한마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장소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야 될 장소, 내가 반드시 견뎌야만 될 장소, 그게 한마콤이라는 거죠. 한마콤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의 구별된 시간을 바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장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한마콤이에요.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미를 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마콤의 장소로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콤. 자, 거룩이 뭐라고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자, 카도시는 구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별하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구별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뭐를 구별했습니까? 흙과 빛과 암흑을 구분했습니다. 빠다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구별했습니다. 빠다했습니다. 라키아 궁창을 만드시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별했습니다. 그게 빠다리라 그러거든요. 그 비슷한 단어가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주일이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별한 이 장소가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 카도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뭔지 이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알카입니다. 알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네가 있는 장소가 네가 있을 장소가 맞느냐 이거죠. 네가 무엇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와 있느냐고 묻습니다. 알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알카. 한바꿈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는 뜻도 있고요. 예배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바드 예배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가 계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아바드. 일하다. 아바드는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리는 노동 행위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봉사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일상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의 노동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예배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동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 거죠. 한마콤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는 거죠. 아만은 참으로 그러하기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람이 높이라는 뜻입니다. 높이다.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알죠. 사레의 뜻은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죠.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가 나의 소유격입니다. 여기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을 부를 때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보시고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신칭이, 이신덕이 이를 믿었답니다.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덕이, 이신칭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5장 6절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에서 나왔고요. 참으로 그러하기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 사람이 얻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창세기 22장까지 단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더불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것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창세기 24장에 되면 점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중에 있는 믿음이 강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자, 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의라는 거죠. 체다카. 종교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생각을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잠언 23장 7절 말씀 세 번역을 읽습니다. 물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들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해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마음의 생각,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샤르입니다. 샤르는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자신을 지켜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샤르입니다. 지켜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살피는 행위가 샤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 위에서 나를 살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추악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덜 비워진 상태라는 거죠. 성문 위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 샤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개역개정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 아시죠? 바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할 때는 바라가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라가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를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 게르가 나그네입니다.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게르.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으나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그네 살에, 여기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430년 다를 노예 생활을 했는 건 아니죠.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게르입니다. 게르는 나그네, 외국인, 불법 체류자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은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간이 되면 쫓겨나서 아니면 시간이 들어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게르. 신앙인은 게르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샬롬의 삶을, 평강한 삶, 평안한 삶, 한바꿈의 삶, 내가 당연히 견뎌야 될 자리,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자리, 한바꿈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간 맞춰 잘 오셨네요. 체험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제 체험입니다. 맨 처음에가 체험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체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책. 자, 성경의 첫 장은 어둠과 공허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깊음이 운행하신다. 그게 1장 1절 2절입니다.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비워져 있는 상태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은 비움과 공허 속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공허함 속에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허함 속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멜로 충만입니다. 예히 오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로 와우가 그런 뜻이거든요. and 그러자 바로 와예히 오르,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분리가 일어나고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겁니다. 멜로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혼돈은 정리되고요, 공허는 채워졌습니다. 멜로. 하나님은 하루하루 만드신 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여기 나오는 게 토브입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여러분 토브 한번 해보세요. 토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를 반복하면요, 토다가 감사거든요. 토다를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불평불만만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외치면요, 감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토다입니다. 토다. 토보의 명사형이 토다입니다. 토부, 토다. 자, 그 선언이 반복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채워졌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페시 하야죠.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게 실제 생명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명에 뭐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됐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니시마타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비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가 아니고요, 다 채운 상태에서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누리라고 보내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숨이 뭐라고요? 니시마타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니시마타임, 생기를 불어넣으셨는 거예요. 동물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거두니라, 이게 죽는 겁니다. 니시마타임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니시마타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멜로, 에덴에 있는 한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는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채워놓으신 곳에 하나님이 직접 에덴 지역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가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시작은 인간이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채워놓은 곳에 누리라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멜로, 충만, 채움. 3장에 이르러서 뭐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나타나서요,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는데 우리 원어상에 보면요, 한 번 유혹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와도 한 번 유혹에 넘어갈 그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성경상에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유혹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켈로힘이라고 그러죠. 켈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켈로힘입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겁니다. 켈로힘.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충분합니다.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왜곡이었습니다. 이미 채워졌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데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다 가졌는데 창조주의 입장까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게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게 켈로힘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벗으면 부끄러워야죠. 벗은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죄를 짓으면 부끄러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예카. 이때 나오는 게 아예카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케토네트, 속옷입니다. 가죽으로 지은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물이 하나 죽었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해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덮으셨습니다. 죄를 덮으시는 거죠. 옷을 덮으셨습니다. 옷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보호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가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큰아들이 가인이었고요. 작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뜻은 획득하다, 없다는 뜻이고요. 아벨의 이름은 뜻은 헤벨 기억하시죠? 전도서에 나오는 거.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자, 심판 속에서도 보존의 길이 먼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홍수의 가장 큰 영향이 강포였습니다. 강포, 하마스. 그러나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해에는 입었습니다. 원에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은혜가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요. 그의 가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120년 동안 다 지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주었고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게 만들었다는 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미시파트, 그보다 앞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판보다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죠. 120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였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가족 8명에는.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한 곳에 모여 살자는 거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충만해 줄 수 있다고 여긴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뭐가 옵니까?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려움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가지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12장 1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 네 가지 복, 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복, 거기 7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약속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뭔가를 명령을 하실 때 무작정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주신 후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이 뭐라 그랬죠? 샤마 하는 거예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다는 거, 지난번 집사님 저한테 질문하셨듯이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낳은 게 아니고요. 아카르, 성녀였다는 거죠. 성경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르가 성경에 몇 사람 나옵니다. 하와, 아담, 여기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도 그랬고요. 한나도 아카르였습니다. 성녀였습니다. 그래서 성녀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75세,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에 이 명령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지났는데도 안 주시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채워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랑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라는 거죠. 이삭은 인간의 기능성에 나온 아들이 아니고 가능성에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멜로, 충만한 상태. 그의 존재 자체가 먼저 주신 체험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아까 한마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곳, 베델에서 그곳에 도착한 그곳이 한마큼입니다. 그 한마큼, 내가 있어야만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만 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이 한마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감, 얼마나 나름대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물론 엄마가 다른 형들이지만은 그 형들에게 팔렸다는 게 이게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우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몇 년 기다렸죠?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다고 보통 추정을 하고요. 13년을 기다린 후에 30세에 애국 총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0년이 기다리기가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근데 10년이 넘어서 애국에서 총리가 되도록 기다렸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실패가 적지 않습니다. 거의 인간이 실패입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만들어주시고 성공자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속임과 질투, 두려움과 불신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들을 충만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먼저 찾아오시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약속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동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체험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체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때로 내려놓고요. 때로 떠나고요. 때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에
집중하고 누림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림의 현장까지 갔으면 전체 구속자적으로는 창세기에는 누림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은 완전히 소유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 베르시치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방향을 조용히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채우시고 계시고요. 채우시면서 비우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떠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체험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요, 비움이 있으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림이 있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습하고 갑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냥 우리말로 하면요, 향년이 그냥 누린 나이, 산 나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레, 예메, 쉐네, 하예, 아브라함, 아쉐르, 하이. 이것이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연이 아니고요, 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연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아까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스마엘은 이런 표현을 안 썼다고 이야기했죠. 열흘 이스마엘은 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높다는 것은 우리는 많이 살았다는 이게 장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나이에 천수를 누린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이라는 건요, 좋은 백발에 죽었다는 겁니다. 좋은 백발이라는 것은 많은 나이라기보다는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는, 사베아가 만족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족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그런 어른들 계십니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좀 좀 충만한 상태인 것 같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마지막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말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좋은 백발에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여기서 이거와 무트가 죽었다는 건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두면 죽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니시마타임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물이 네페샤야 생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생기가 끝나면 죽는 겁니다.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와가 숨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무트가 죽다는 뜻이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답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를 보면 쌍굴로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굴. 앞에는 금방 돌아가신 시신을 모시고요. 뒤에는 조상의 뼈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면 다시 뒤로 물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뜻 하나 하고요.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영적인 한 곳에서 모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샤프, 모으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엘라헤로이가 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누가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진 상태에서 쫓겨나서 도망갔습니다. 하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도망자. 쫓겨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요, 베엘라이로이 근처까지 내려가서 그곳 이름을 자기가 붙였습니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우물, 이게 보엘 라에로입니다. 베르 아시죠? 베르. 이게 우물이고요. 라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로이는 살피시다.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게 보엘 라에로이라는 거예요. 베르, 라하이, 로이. 그러니까 뜻을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르, 라하이, 로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베르, 라하이, 로이. 이거를 보엘, 라헤, 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탄생시킬 하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잖아요. 남자가 족보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갈이 주인이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누구냐?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는 하갈입니다. 하갈. 주가 하갈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에서는요, 주가 아브라함입니다. 차이가 있죠. 둘 다가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육체의 자녀와는 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도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바트, 베투엘, 하 아람이 및 바탄 아람. 자, 성경에서 여자의 족보나 그 신상이 소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바탄 아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족보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주 특이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90歳 나온다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몇 세 때 결혼했다고요? 질문. 이삭이 결혼을 몇 세 때 했습니까? 40. 아들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 네, 60. 그러니까 20년 만에 낳았죠. 아까 이삭의 부인이 누구요? 리브가가 아카르, 성녀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녀지만은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주신 게 아니고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잠을 깨기 위해서 자, 성경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질문 하나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갔습니다. 그죠?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잤습니다. 그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나이가 안 나옵니다. 참고로 유추해가지고 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결혼도 안 했습니다. 총각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나이가 몇 살? 17세. 17세? 네. 어휴, 너무 좋다. 아니, 그 17세 이야기 나오는 거는 누구 이야기 때문에 그건 나왔어요? 17세 이삭 이야기 나올 때, 이삭의 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러 갈 때 나이가 17에서 25세로 추정한다고 했죠. 정확한 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17세는 너무 7은 맞습니다. 뒷자리가 7은 맞아요. 77세였어요. 성경을 알면 재밌습니다. 77세까지 결혼을 안 시켰는 건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결혼을 못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77세에 가가지고 밧단아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몇 세 머물렀어요? 20년 머물렀습니다.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97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걸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다가 그때 20년을 머물다가 다시 97세에 돌아왔어요. 노인입니다. 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7세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주여. 자, 20년 했고,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나옵니다. 아카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카르, 승리였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서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아니,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리브가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성의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물론 기도했지만은 성경상에서 이름이 나오고 실제로 내용이 나온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요. 듣다가 뭐예요? 샤마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카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아카르 여기 적어놨죠.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성녀라는 겁니다. 성녀. 사레도 성녀였고요. 리브가도 성녀였고요. 한나도 성녀였습니다. 아카르. 원문상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가 이 그를요 이게 그 아들을 위한 아들의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건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둘 다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답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물어봤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남편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게 여기 아타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타르가 뭐요? 분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분양하면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분양하는 게 기도를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타르. 22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차츠가 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버지 이삭은 부인이 잉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부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잉태하고 나서 아기를 가지고 나서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의미를 가져보신 분은 물론 뭐 쌍둥이를 가져보신 분은 더 잘 알겠지만 이게 배에서 발길칠이 아마 요란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운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온 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산파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여기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리브가 산파에게 가서 안 묻고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는요. 생활 자체 온 생활이 하나님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장점은요. 평이하게 이게 대꾸받고가 별로 없습니다. 아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동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나차치 싸우다는 뜻입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는 게 기도입니다. 교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죠.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 6시에 오는 자도 동일하게 한 달란트 줬고요.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한 자도 한 달란트 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차르. 자, 차이르가 작은 자, 차남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기한이 찼다는 것을 본문을 직역하면요, 출산을 위한 그녀의 날들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거죠. 26절,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여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기록되거나 지명이 기록되는 것은 그게 정확한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는 60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보면은 인터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집에는 바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형의 발꿈치를, 뒷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났답니다. 뭡니까 이게? 먼저 자기가 태어나려고 했는데 안 가니까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안에서 태중에서 심하게 싸웠다, 경쟁했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럴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시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심할 때는 사흘 정도 시간을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1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지금은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재밌습니다. 야곱이요, 아케브가 발꿈치거든요. 아케브, 뒷발꿈치. 발꿈치가 아케브고요. 야곱일 때 야자가 요대입니다.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파자하면요, 손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라는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파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는 그렇게 파자로서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아케브가 발꿈치고요, 요드가 손입니다.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났다는 거죠. 아하츠가 잡다는 거고요. 아하츠 한번 해보세요. 잡다, 움켜쥐다, 잡다입니다. 아하츠.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안 나왔죠. 그게 안 놓는 게 아하츠입니다. 잡았다는 거죠. 잡았다, 아하츠. 여러분, 세상을 것을 움켜잡으면 안 됩니다. 아하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아하츠, 잡다. 아케브가 뭐라고요? 발꿈치. 요 아케브 어근이요,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케브. 여기에다가 앞에 요드만 더 들어가면요,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요드가 들어가는 거죠. 제 앞에 요드가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면은 아케브, 발꿈치를 잡은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케브와 요드가 합쳐져 있는 단어라고 보셔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게 어법상 해석은 아니고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아케브 뒷발꿈치를 요도로 손으로 잡았다는 거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60에 낳았으면 늦게 낳는 거죠. 자, 지나갑니다. 야곱, 요 이름 있죠? 야곱, 여기 요도입니다. 여기 아케브 어근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손으로 잡았다, 야곱, 아코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름이 아코프, 야곱입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60세, 나이가 나오는 것은 이 사실이 팩트, 정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실제 복습했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네. 근데 때가 있습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1절 보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간구했다고요? 이삭이, 남편이 간구했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의 비중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기도는 남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 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가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본인 스스로가 까먹고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를 적어보세요.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구하시는 분에게 응답 안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아타르가 뭐라 그랬죠? 분양하다가 기도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분양하다, 제사 지낼 때 분양하는 게 그 아타르입니다.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확신 있는 권면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일 때에는 아무리 간절히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타르, 분양하다, 기도하다. 팔날, 테필라, 기도하다.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브가이트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형이 동생을 숨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훗날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애굽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숨김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주권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유기와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달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선택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라차츠, 싸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버림받아야만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죽을 가운데 몇몇 자를 구했다고 그것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죽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버림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언제 선택하셨어요? 만세전에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다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그냥 내에 만족한 상황이 계속 평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 만족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왜 그래야 돼요? 토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차치 싸우다. 싸우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아까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고요.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방편이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될 사람이 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제 우리가 엄마 아버지 성격을 한번 살펴봐요. 이삭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조용한 성격,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뭐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영성적으로 완벽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은 어떤가요? 적극적이고요. 조금 외향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바다나람에 도착해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격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나름대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짱둥이를 낳았는데 다른 성격의 아들을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아이를 두 사람이 동시에 좋아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두 아이를 둘 다가 좋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 교육에서도 묘보를 삼아야 될 겁니다. 요새 쌍둥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아이에게 정을 완전히 주는 편애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고기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고기를 입에 둘 수 있는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에스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못 가진 성격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자기가,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소극적이면요, 외향적인 여자 내지는 배우자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왜소하면요, 키가 크거나 내지는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이거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조용한 성격,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고요. 야코프,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을 좋아했고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자기에게 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그리고 성격상으로 자기가 못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들사람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이 똑같이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 게 이 가정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장성함에 와이 그땅 계속법이 들어갑니다. 와우 계속법. 정확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언급 없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고 있는 것만을 언급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쌍둥이 형제의 이들적인 품성, 성격이 다른다는 거죠. 안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죠. 야코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놈,
품성과 대립 양상이 정신적으로 자아가 확립되고요. 실제적으로 청년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 성격 성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바뀌는 시점이 한 번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바뀝니다. 안 그렇고는 계속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런 까다롭게 에서와 야곱 형제가 불화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 간에 대화가 잘 됐을까요? 이 두 부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적극적인 성격의 리브가가 이야기 좀 합시다 여보라고 해가지고 딱 가면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겉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집안에는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하나님이 중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집안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가정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왜 요새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오늘 이 가정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호주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는 집은요, 성격이 다른 부부간, 성격이 다른 아들, 딸이 있더라도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에는요, 가정이 살아야지 한국 교회가 살고요. 한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배가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정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배가 부활되면요,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해결될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꼭 명심하시고요. 혹시라도 가정예배 안 들으시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간단하게라도 가정예배 들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예배요, 두 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바라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바라흐가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하갈이 이런 뜻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바라흐. 한마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라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콤은 뭐라고요? 내가 쿠음이 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서 있어야만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만 될 자리, 도망가지 않는 자리, 그게 한마콤입니다. 자,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자병법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병법이 뭐라 그럽니까? 줄행랑 36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썸뿌리로 고통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바라흐, 도망가다는 단어입니다. 도망하다, 피하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내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썸뿌리의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상처를 주는 상황과 사람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흐. 어느 정도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독서를 쏟아내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지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마음이 나에게 전이 됩니다. 믿음도 전이 되지만 불평, 불만도 더 전이가 빨리 됩니다. 나도 불평, 불만자가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기도 하고요. 어느새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영성이 깊어지면요,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악한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피해야 됩니다. 도망갈 것은 도망가야 되고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섣부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어도 마음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마음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져야지만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공동체를 바꾸고 관계를 끊어도 썸뿌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파라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로 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성은요, 그게 그대로 숨성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 무슨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만은 근성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다고요? 430년. 우리가 일본의 압제치하에 있었던 게 몇 년이에요? 36년. 36년 있더라도 우리의 생활,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일본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430년이면요 완전히 애국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겠습니까? 잘 안 변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도 같은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파라흐, 뭐라고요? 도망하다, 피하다. 힘든 관계를 끊고 나면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교우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이분만 없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없어지면요 그분보다 더한 분이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관계를 끊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요 이전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가 계속해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반응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 반응이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라흐, 도망하다, 피하다. 피하는 방식의 또 다른 한계는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파라흐 한번 해보세요. 파라흐, 피하다,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바라흐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요게 빠라고 읽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파라흐. 가족,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처럼 쉽게 거리를 둘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될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특히 가족들. 이게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가족들을 피해진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돼요. 이 관계를 안에서 썸뿌리는 계속해서 자극받고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상처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았습니다. 요새는 안 참습니다. 진짜 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참습니다. 그냥 바로 표현해버립니다.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피하는 방식이 때로는 영적인 회피로 변질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마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바쁨과 사역,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파라흐. 겉으로는 문제없이 보이지만 마음속 섣부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안에서 그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를 싫어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서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문제를 숨기고 피할 때에는 뭔가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는 회피가 아니라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빠라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명한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빠라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덮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덮으면 당장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술 먹는 사람들은요, 술 먹으면 당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피더라도 없어지지 않고요. 마약 한다라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직면하라고 부르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화살이 돼서 내게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요, 나의 이야기만 해가지고 강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는 단계까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까지 오셔야 돼요. 피함은 잠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치유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썸뿌리를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봉적으로 치료를 하면요, 그게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뿌리가 얕을 때는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잡초를 방치하면요, 밭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썸뿌리를 방지하면은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썸뿌리의 문제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만 됩니다. 그 직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빠라하지 말고요. 지금 직면하느냐, 더 깊어진 후에 직면하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요,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면요, 빨리 치료해 주시고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데, 끝까지 버티는 놈은요, 저와 같은 놈은 되면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손을 끝까지 거두시지 않고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과 후회가 겹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빨리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빠라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썸뿌리는요, 도망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도망칠수록 썸뿌리는 더 깊어진다는 사실. 진짜 해결책은요, 우리가 좀 전에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구할 때 그 썸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혹시라도 그런 썸뿌리가 있으신 분들은요, 다 있습니다. 가정적인 썸뿌리도 있고요, 관계적인 썸뿌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썸뿌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방법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